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시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본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품에 섞여서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과정을 돌아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횡단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돌파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가나안 땅 이제 진영 속에 들어와서 그 진영 속에 있는 7 족속들과 이제 명실상부한 이제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거기 와 계십니까? 여리고성이 어디 머뭇거리는 사람 없어요? 네? 다 같이 움직이고 계시죠? 네, 그럼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오늘 예배로 오신 우리 박장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건, 이 전 과정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가 이렇게 뭐 살펴갈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너무 나라 역사를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소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사고와 상황과 그 내막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많은 스토리 속에 분명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나를 향한, 예수 믿는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와 음성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그들 같이 걸음을 옮겨가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당시에 시시각각 주시는 말씀 앞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반응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까닭은 우리들도 동일한 싸움의 현장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여리고 앞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넘어서야 할 또 다른 이름의 가나안과 또 다른 이름의 여리고가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장애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의 문제, 아이들 키우는 양육의 문제, 또 내 말 안 듣는 내 남편의 문제, 남편이 때로는 고일하실 때가 많잖아요. 또 아내가 한 번씩 또 막 이게 또 바세바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 시급시키고 이렇게 할 때가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상황적으로도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 있고, 그리고 그저께 또 양쪽 남과 북의 정상들이 함께 좋은 나눈 그런 그림이 조금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언제나 안보에 대한 위험도 우리 주변에 이런 또 다른 여리고성처럼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위험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들도 넘어가야 될 산이 있고, 우리들도 돌파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원리, 그걸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은 것처럼 공동체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간한 사람의 나나쯤이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거기에 섞여 있으니까 아간만 낭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간과 함께하는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 안에서는 나나쯤이야라고 말하는 아내, 나나쯤이야라고 말하는 남편, 또 자식, 철없는 자식, 이러한 아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아간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이 민족과 열방이든 우리는 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똑같은 운명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아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더 나아가 내가 아간되지 말도록, 내가 가룟유다 되지 말도록, 내가 거치는 돌이 되지 말도록 하나님을 오히려 지지하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일꾼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간처럼 졸거나 없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출애굽 사건, 또 홍해 도하, 강을 건넜다 도하, 따라서 홍해 도하 사건, 또 광야 사건, 가나안 정복 사건, 이 4가지의 내용을 잠깐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조금은 해석을 가미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시절은 뭘 의미하겠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내 맘대로 살다가 옳다구나 마귀에게 뒷덜미 잡혀가지고 완전히 된통당해서 400년간이나 아무런 소망이 없이
남의 나라 종살이 하면서 자기 인생을 탕진하고 낭비하며 보냈던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하에 살았던 인생들, 오늘로 치면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이 오늘 애굽 속에 살고 있는 그 노예들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 또한 바로 그 애굽에서의 삶이라고 보면 옳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를 통해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홍해 도화 사건, 이것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소위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인생을 말한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이 아주 생고생을 했는데, 이것은 애굽의 기질,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면서 가지고 있는 원치 않지만 내 몸이 학습되어 있는, 내 몸에 길들여져 있는 애굽의 삶의 기질, 소위 말해서 노예 근성, 맞아야 일하고 맞아야 꿈도 그리고 주는 밥 먹고 꿈이 없고 도전이 없고 시도할 것도 없고 그냥 열심히 노가다 하고 시킨 거 잘하면 짐승처럼, 그러면 30세 때 밥을 먹으니까, 그러나 꿈이 없고 소망이 없던, 전도 도전할 것도 없고 시도할 것도 없는 그 시절, 그러니까 그러한 시절에 모든 이 못돼 먹은 그런 노예 근성들을 벗겨내는 시기가 광야 40년 동안 일어납니다. 더불어 광야 40년을 통해서는 새롭게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새 땅이기 때문에 새로운 땅에 새 부대가 되어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삶을 연습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시기가 광야의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복받을 준비, 잘될 준비, 이기고 살 준비, 승리할 준비,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여는 열쇠는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40년은 훈련,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 훈련 기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복기, 이 내용이 뭐냐? 여호수아서로부터 기록되어진 이 가나안 정복기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다시 아멘하시.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좀 더 크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인간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셨던 첫 번째 창조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창조되어질 때 온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정복당하고 다스림 받고 지배당하는 이런 몰골을 면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속에 들어가서,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 삶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창조의 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차지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시기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건들로 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가나안 정복기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정작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거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 겁니까? 정복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는, 쫓겨나가는 이런 꼬락서니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표현은 정복이라 말했지만 이게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면 해방과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도래해야 그 땅에 진짜 해방과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전부 다 안악자손들, 알통, 이두박근, 삼두박근, 먹하면 막 치유받고, 원래도 태어날 때부터 막 가빠이빠이. 그 나라는 전부 다 안악자손. 태어날 때부터 이두박근으로 태어나고, 지가 대충 막 잘라보고 막. 태어나서 막 그릇보고 막. 지가 막 우유타가 맘마시보고. 어릴 때부터 막 싸움질 하는 애들이고, 전부 다 깡패. 7 족속이 전부 다 깡패들이다. 그러니까 막 칠성파, 또 막 칠공중파, 전부 다 7 족속들이 다 깡패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깡패들이 힘이 세니까 걔랑 노란데 땅을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걸 이제 차지하는데 이게 정복이자 차지하는 모습이지만, 전쟁의 모습이지만 이게 영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머무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무력으로 또 고통으로 억압으로 압제로 고통받고 그런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그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초창기 때는 정복 당한다, 고통스럽다, 그게 아니고 멀리 내다보면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복음 들고 찾아왔을 때 내 삶을 까부수고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삶을 까부수고 포기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 하면서,
교회 왔기만은, 복준다케가 왔기만은, 뭐 자꾸 풀어라 개사고, 못하게 하고, 주일날 소풍 못하게 하고, 주일날 식구들하고 놀러 못 가게 하고, 자꾸 지하실에 가다 놓고 예배 드리고, 새벽에 불러내고, 금요밤에 불러내고, 주중에 세일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내고, 또 전도하자면서 불러내고, 우리 완전히 속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예전에 막 지고 살았던 거 다 하나씩 놓도록, 이게 처음에는 기분 나빴어요. 정복 당하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런데 막상 다 놓고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두 사람 빼고.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고, 일단 나는 너무 좋습니다. 나는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20살 예수 믿고 노력해도 안 되던 삶이 정말 일단 놓는 순간 놓고 30년째 믿고 있는데 30년 동안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뭐냐 하면 놓는 작업이었어요. 놓는 작업. 올해도 뭔가 좀 놓을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마다 놓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을 더 받고. 아멘, 아멘. 따라서 놔야 받지. 놔야 받지. 오거리고 쉽게 못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면 안 돼. 오맞는 거를 피해야 된대요. 아멘, 아멘. 피 가지고 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짜잘시리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아멘 하십시다. 쥐고 있으면 망합니다. 썩습니다. 그래서 노라고 하고 놓고 기꺼이 정복당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가면 해방과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것이 가나안 사람한테도 좋은 겁니다. 가나안 1세대 사람한테는 고통이지만 이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그 다음 시기부터 그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무엇보다 가나안이라고 명명하는 이 지역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주된 역사적인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그런 사건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복 과정에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가나안 땅 거민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끔찍한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만 사실상 이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땅 거민들과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을 제거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는 아주 냉정한 모습이 보이지만 우리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단호한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냉정하다, 너무 잔인하다, 사람에 대하여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도래하는 것입니다. 여지를 주지 마라. 친구와의 단절을, 그 관계를 단절해라. 아멘, 아멘. 친구가 좀 많은가 보죠? 잠시는 단절해야 됩니다. 함께 있어가지고 매같이 술잔을 하나를 거절 못할 정도로 친구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허약한 나라면 잠시는 단절을 경험하고 그리고 생명 충만해서 훈련받고 검증되어서 다시 그들에게 보험 들고 행복 모임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초창기 때 모습은 단절의 모습이 나옵니다. 잠시는. 그래서 죄에 대해 엄격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구성해 나가는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은 비단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이후에 가나안 정복 과정의 모든 단계와 그 이야기는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그려집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 식민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애굽에서 모세가 오기 전까지 40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모세와 요수아 시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이 복음서 안에도 그대로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세처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각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뭡니까? 각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혼의 바다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옛날처럼 막 그냥 도떼기로 막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막 도매급으로 매도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인격적인 고백과 함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아멘이십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사람이 되면서 이 삶의 강을 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넌 사건과 다를 바가 없죠. 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놓고 예수님이 그냥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2제자를 따로 불러 모아다가 3년 반 동안이나 훈련시키시면서
양육과 훈련으로,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의 훈련, 바로 광야의 생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야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빡셉니다. 그러나 훈련소에서 흘린 땀만큼 우리가 진짜 전쟁터에서 피를 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끝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하셨던 이 작업은 뭡니까?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가나안 땅은 사람이고, 정복하는 것은 정복해서만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을 돕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곧 다음에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가나안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약의 모세 오경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구약 신앙의 패턴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약의 신앙의 패턴, 이 신앙의 패턴을 보십시오. 그 뚜렷한 공통점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절대로 예수 믿고 혹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홍해바다 건넜다면 이 신앙의 내용이 어때야 되냐? 한 자리에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더라. 이게 공통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이 머물러서 화석화 되어 버리는 순간 바로 그 자리가 애굽이 되고, 바로 그 자리가 로마가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로부터 다시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노예가 되고 또 억압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어제 그랬다가 아니라 오늘 다시 한 번 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한 번 더 불떡거리는 신앙 되어야 합니다. 행복 모임 좋으셨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셨습니까? 정착도 은혜 가운데 정착해야 되고, 교인들과의 아름다운 이 교회 생활도 아름다워야 하고, 예배도 즐거워야 하고, 더 나아가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머무르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동훈아, 머무르면 안 된다. 서민아, 머무르면 안 돼. 원빈아, 신앙이 머무르면 안 돼. 아멘, 아멘. 너 웃으면 크게 아멘 해봐라. 그래, 너 참 잘생겼네. 하나님 이뻐하실 거야. 우리 장모님이 늘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 좀 잘하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 이뻐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 아이들 흉내냅니다. 하나님 이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 이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신앙,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지향적인 신앙, 소망지향적인 신앙, 비전지향적인 신앙, 그게 우리를 오늘 정말 매너리즘이 빠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믿습니까?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알게 된 거 이거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약한 교회를 만나는 바람에 어떤 면에서는 내 마누라와 더 오랫동안 시간을 못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불리해진 것 같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은진 집사님, 남편하고 둘이 오랫동안 예수 안 믿고 이렇게 교회 안 오기 전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늘 함께 붙어 있었는데, 가히 그래 막 감격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고 그분과 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알고 묻는 거니까. 그런데 옛날보다 교회 나오는 바람에 남편과 함께하는 이 주말 시간이나 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좀 우리 기하는 말이지만 마음은 좀 어떻게 좀 나아지셨어요? 평안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 가정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 입장도 더 너그러워지면서 보고만 해서 이 아들 서윤이를 더 품게 되고, 또 그런 엄마를 보니까 아이가 볼 때도 엄마가 뭔가 교회 갔다 오니까 좋아 보이고, 이럴 때 우리가 하는 협박이 있습니다. 애가 말 안 들을 때, 엄마 교회 확 안 가볼까? 아이들이 웁니다. 제발 교회만은 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 갔다 오면 엄마가 그래도 마귀가 안 되고 천사가 되니까 한 석주 빠지면 마귀가 예쁩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은데 오히려 교인들을 바라보면은 이전보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더 행복해졌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허명희 사모님, 아들하고 많이 시간 못 보내지요.
물론 뭐 장가를 가버려서도 그렇지만 함께 있을 때도 하소생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내가 끼고 살 때 그때 아들이 멋있었습니까? 내놓은 아들이 멋있습니까? 뭐 내가 말한 거 아닙니다. 내놓은 아들이 더 멋있다고 방금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내놨다는 말이 그냥 벌로 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이에요. 내 남편을 하나님 손에 붙이고 내 자식을 하나님 손에 붙이고 우리 뭐 막말로 못할 말로 우리가 누가 더 오래 갑니까? 우리 사모님, 우리 박인찬 전도사랑 누가 오래 갑니까? 사모님이 오래 갑니까? 엄마로서 다 챙겨주고 우리 하나님이 더 오래 갑니까? 내 아들하고. 그렇지. 물론 우리 사모님 지금도 아름답지만 기력이 쎄해지고 이렇게 쪼그라 들고 힘이 자꾸 빠지고 내 아들 건사 못하고 때로는 내 아들한테 짐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점점 약해져서 이 땅을 떠나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건자하시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들 그 평생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또 유미 사모 평생을 책임지시고 이 아들 내외 그 다음 세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거 누구의 손에 맡기면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나라도 주님 손에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것들을 정치로 풀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야당계당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천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당이라.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 저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또 뭐 문재인 좀 머리 쓴 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십니다. 돌아보세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위험천만한 분들한테도 나라를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 우리 다 장가가고 시집갔지 않습니까? 예? 한번 얼마나 위험천만했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래도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그냥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꾸준히 속으로 교회 왔다 아름다운 여인들 아름다운 여고생들 보러 제가 교회 왔다 치더라도 저는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교회 온 게 아닙니다. 1989년도 8월 4월 5일 날 저는 축가로 왔고 아름다운 여고생들이 있다 그래서 왔습니다. 여고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네. 아름다운 것들이 없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의도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이 나라도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셔서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방식으로 그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신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뭐 배나라 감나라 뭐 공사나 이런 말 할 거 없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나라도 민족도 열방도 지역도 가정도 가문도 우리 아이들도 교회도 주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신앙이 날마다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계속 행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가나안을 모두 정복할 때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아멘 아멘. 갈집에 넣지 말고 계속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와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넘어 오늘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강력한 요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네 가지 단계 중 어디에라도 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건 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애굽에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요. 홍해바다 지금 헤엄치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요. 예수를 적어도 영접한 사람이라면 홍해바다 건넌 사람이고 애굽을 다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보라 새것이 뛰어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순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 버렸어요. 믿습니까? 일어난 사건이지. 자, 그럼 나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이 네 단계 중에서 애굽이가, 홍해가, 광야가, 가나안이가 제가 볼 때는 광야와 가나안의 어느 한 언저리쯤 그 경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열정적이고 좀 더 빠르게 훈련받아서 검증되어진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고 전쟁 중에 있고 가나안을 막 정복하고는 중에 있고 성도마가 막 들려오고 어떤 사람들은 뒤에 교회 와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훈련받아 건넌 뒤에 헉헉거리면서 이제 막 광야에서 막 훈련하고 있고 막 예? 태극발장 하고 있고 이렇게 막 할렐루야. 그들을 까부숴야 되니까. 그런데 때로는 막 이게 막 순종이 안 돼가지고 태극발장 하라 그러니까 나는 막 발장이 싫다고 출장하겠다 하고 또 고집부려 나는 막 출근하겠다 하고 막 출근하겠다는 명분으로 술 마시고 이러니까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순종훈련 태극발장 그러면 태극발장하고
아멘, 아멘. 그래, 딱딱딱 합을 맞춰줘야 공동체가 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볼 줄 믿습니다. 옛날에 내가 낸대하던 이거 냈죠. 밖에서도 회장이 교회 와서도 회장 되고, 세상에서 사장님이 교회 와서도 사장님 노릇을 하라 그러고, 배 내밀고 목에 기부사고 애매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주님 주신 축복 때문에 뭔가 좀 사회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은 교회 올 때만큼은 발끝도 붙이고 변기 청소 좀 하시고, 세 사람 아멘이에요. 밖에서는 남한테 좀 이렇게 좀 대접받는 분들은 교회 와서는 좀 대접하고 섬기고 발끝도 붙여서 변기에 손 좀 집어넣으시고 설거지 좀 하시고 주차 청소 좀 하시고, 그게 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사회에서 일반 청년 가운데 아직은 응답이 되지 않아 힘겨워하는 분들은 교회 와서는 대접받고 응원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세상과 뭔가 대치되어지고 역행하는 교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15등급 우리 친구들, 우리 10등급 이하 정말로 축복한다. 너희들 우리 모범생들 숨겨라. 우리 여기 비행 청소년들 너희들 축복한다. 특별히 우리 여드름 많은 아이들, 자존감 잃어버린 아이들 축복한다. 너 정말 이쁘다. 사랑스럽고 이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냥 박수만 하시. 이런 데가 교회밖에 없다. 떠나면 안 된다. 안 돼 가면 너희들 힘들다. 광야와 가나안 한 언저리에 있는데요. 더불어 속히 우리가 그냥 훈련만 받고 있지 말고 빠르게 훈련받고 검증받아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고 민첩하게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사건 속으로 우리가 빨리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 소민이나 우리 지연자매는 제가 예전에 만났을 때 대화해 볼 때 항상 걱정과 근심이 가정, 개인적인 삶, 미래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광야의 훈련을 받으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내가 왜 주님 앞에 지금 이때쯤 예수 믿게 되었는가, 부름받게 되었는가, 또 우리 교회 부름받아서 훈련받게 되었는가, 또 남을 위하고 이타적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인생이다. 믿습니까? 이 땅에 주의 피조물로 태어나서 예수 믿고 이 땅을 한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한 번쯤 쓰임받고 사는 것이 제일 고상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지금은 고민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이제 곧 8호, 9호로 필리핀과 인도에 파송받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성숙한 고민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준비를 한다 하니 이것이 정말로 가치롭고 아름다운 고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해야 됩니다. 싸움터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옆에서 오줌만 싸고 질질 울고 삐져가지고 있고 섭섭해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평생을 남의 찔러주는 그런 젖병만 물고 앉아가지고 수혜자로 살면 안 됩니다. 베이비로 살면 안 됩니다. 성장하고 장성해서 내 아까름하고 심지어 아까름 못하는 다른 사람들 근사해 줄 수 있는 공급자, 생산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짜 황홀한 기쁨은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 남의 한계를 건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진짜 진면목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줄 때 그걸 마시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물이 편하야 포도주 됐네. 그만 마시세요. 밖에서 눈 떴습니까? 눈 몇 번 뜹니까? 눈 떴으면 일어나라. 눈 떴으면 다른 사람 눈 감고 있는 친구들한테 눈 떴다고 알리고 그것도 눈 뜨게 만들어줘야 돼. 아멘이십니까? 언제까지 앉아가지고 눈 떴는 거 그걸 보면서 신기해하노? 눈을 떴다 하면서 눈 떴으면 빨리 가세요. 혈류병 걸린 옷자랑 환자가 나왔으면 빨리 사회 현장으로 들어가고 수많은 같은 지력이 있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굽니까? 하여튼 빨리. 그래서 복음서의 백미는 뭐냐?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그런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아무나 하고 끝까지 끝날까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 명령 앞에 아멘한 자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겠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고, 아니 지킬 때까지 가르치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 무모한 비전에 자기 삶을 그겠다는 사람들,
이것이 무모한 비전이기 때문에, 굉장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함께 조용만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 내가 영토록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숨어가지고 금방 먹고, 금방 먹다가 목구멍 맥혀가지고 그래 을물병에 실려왔어요. 누가 그 목 다 주겠습니까? 열심히 전쟁하다가 싸우다가 생명 걸고 싸우다가 그렇게 하다가 부상이 있고 피를 흘리고 돌아왔을 때 훈장을 달고 또 박수를 받고 가치를 받는 것입니다. 금방 그만 잡수세요.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변명이 있죠. 삐졌다, 섭섭하다, 그럴 줄 몰랐다,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 나를 무시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인내하지 못할 게 없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예전에 어디에 있다가 어디서 걸러 먹다가 부름받아 나왔는지 잊지 마세요. 오늘 가난해서 제법 뭐 좀 하니까 출애굽, 우리가 애굽 출신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의 가나안은 땅이 아닙니다. 이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차지했던 여리고, 아이, 땅, 지명, 이런 물리적인 땅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리고는, 그리고 아이성은, 그리고 가나안은 바로 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물론 과거 성경이 보여준 그 시절의 가나안 역시도 의미적으로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 가나안 정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언급했지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 정복해라 하는 정복의 명령이에요. 시작.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암송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목사님, 여기는 지명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맞지?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온 유대에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누가 있습니까? 이 온 땅에, 이 땅끝까지 온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땅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실 때 과거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네가 믿음으로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이 땅이 사람인 줄 믿습니까? 이 땅을 살려야 합니다.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 전체의 가나안 땅을 우리가 장악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탄이 채찍질하고 애굽인들이 채찍질하고 억압하고 윽박 지르고 경쟁시켜서 서로가 도둑질 당하고 죽고 비참하게 지옥 가게 만드는 사탄이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내로, 용서로, 사랑도 품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통치하시는 주 예수의 나라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행복 모임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니 그냥 막 부어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도 보니까 주영수 집사님 안동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모양이죠. 행복 모임. 우리 나혜진 자매님 여동생 부부, 나혜진 자매는 여동생을 본 적이 없어요. 나혜진 자매도 본 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나혜진 자매님 동생 부부 그 남편, 그러니까 제부가 제 제자띠다. 황금교회 제자 윤대기. 그때 이제 대구 신학원, 대구 한의대 다니면서 농띠를 얼마나 피워가지고, 제가 그 친구 예배를 한 2주 빠져가지고 3주 만에 등장했는데, 예배 다 마치고 교육자실에서 우리 그 청년 아이들 국장 10명, 10국장들 그 회의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 소예배당을 지나서 이렇게 회의하려고 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길래 딱 봤더니 그 윤대기 2주 결석자 그 친구의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내가 바로 회의하러 가다 이걸 잊어버리고 바로 문 열고 둘이서 싹싹싹 얘기하고 있는 걸 문을 확 열고, 야 윤대기야! 와
놀래가지고 너 짝수있어 너! 야! 야! 그때 제가 그 아버지 행복문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침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한데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장남이 돼가지고 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늘 다른 사람들이 가정없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복음전하고 이러고 있는데 너네 아버지 얼마나 빠진지 알지? 그런데 기도가 필요한데 너 알려면 뭐 하는 거야? 알고 막 야단쳤다. 제가 뭐 설마 이렇게 했겠나마는 야단을 좀 쳤던 것 같아요. 막 그 설배당에서 쩌랑쩌 올리니까 야이는 거기서 듣고 있고 내가 답답해 정말 답답하다 이 시대 젊은이 답답하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 중에 아이 하나가 이 목사님 목소리 아이가 목사님 같은데 한 가보자 한 명이 가서 이렇게 봤나 봐요. 이름이 아까 하는 말이 야 목사님 맞는데 지금 목사님 지금 대기랑 통성기도하고 계신다. 그 이제 이게 막 올리니까 통성기도처럼 하나님 대기를 살려주시옵소서. 네가 인간이가 속쓰는데 하나님 제 인간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들렸나 봐요. 성령께서 이렇게 듣게 하시는가 봐요. 설마 목사님이 욕할까? 네, 욕을 막 해먹거든요. 똑바로 차리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떠나오고 제가 참 소식을 잃었는데 세상에 그 풍기에서 한의원을 차려갖고 집은 안동이고 그래 아를 낳고 사는데 그 부인이 나이진 우리 집사님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해서 세상에 나이진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지난달에 여기 한가족 되었는데 지지난달에 참 놀라운 인연이 아니겠어요? 한의사가 몇 명입니까 이 나라에? 예?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이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백성, 포로된 자, 눌린 자, 동문 자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갈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님의 배신팔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처럼 바다 끝까지는 아니지만 저렇게 토끼 있는데도 윤대기 딱 대기하고 있어라. 딱 토끼 있는데도 이게 바로 딱 아다리 딱 돼가고 여기서 영수가 딱 대기해가 딱 가보다 복음을 딱 내 사진 딱 보고 진짜 우와 이게 어떻게 됐냐 진짜 놀랍다. 하나님 역사가 놀랍다. 기가 막힌다. 상인은저님 저번에 데려왔던 조원영 자매님 여동생이 우리 집 산분 거 아시죠? 그 집 아들 6학년 5반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승훈이가 우리 집 사람 담임하는 그 반의 반장인 거 아시죠? 못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다 역역하고 어마어마 할렐루야. 하나님 택한 백성 안 놓치신. 나 그래서 이번 시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려고 하니 음과 양으로 다 도와주시고 핑계다. 주님께서 먼저 하시면 할게요. 핑계다. 그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윽박지르는 말씀 아닙니까? 핑계 못 대도록. 누가 먼저고? 주께서 나가는 게 먼저가? 제자들이 나가는 게 먼저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더니 그제서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 아멘 아멘 병고침 문제 해결 아멘 아멘 그런 표적에 따르면서 뭐가 되었다? 복음 전파의 이 사역이 성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먼저입니까? 주님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예요.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도 맹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먼저입니까? 주님이 먼저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져먹고 똑똑하고 머리에 든 것은 많아가지고 따져먹는다고 할 말 많고 핑계댈 게 많아가지고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동안 내가 멈춰있는 동안 마귀도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다시 노예 삼고 다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를 과거로 끌어내고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얻게 하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주님 앞에 있을 때만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이 약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가만두면 이 가나안 땅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이 가나안 땅 장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새롭게 접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권을 풀어서 자유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오는 여호수아 장군을 이제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계속 이 땅을 막 장악해 들어옵니다. 그때 이러한 사실을 들었던 7 족속이 있습니다. 당연히 바보가 아닌 다음에서 이 얘기를 들었겠죠? 저들이 밀려온다.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밀려온다. 이걸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일곱 족속들이 듣고 벌벌벌 떨었어요. 왕들이 이 일 때문에 평상시 잘 안 만나던 일곱 왕이 모두가 다 모였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9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요단선, 이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넌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장악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장악한 이야기. 아멘 아멘. 장난 아닌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세이들이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일 후에 마귀나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면 사탄과 그 세력들이 즉 이런 꼴이 됩니다. 아멘 아멘. 비상 이머전시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 보십시오. 산지 평지 또 연안 그 저 해안가에 있는 이 서로 만날 수 없는 다른 땅에 살고 있는 이 무리들이 바로 이 일 때문에 모인 겁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 되어서 예수 죽이는 일에 함께 모인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절대시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모함하는 일에 하나 된 것처럼 이 음부의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이런 연합을 이룹니다. 하물며 오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대답하십시오.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해요. 지금 우리는 정신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막 김일병이 믿고 김삼병이 막 섭섭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뭐라고 말하는 2절의 시작 모여서 싸우려고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는 열등감이거든요. 예. 이런 걸 잘 눈여겨보세요. 실제로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싸움을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미안한 말이지만 기도 열심히 하는 아내의 영적인 파워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 죄송하지만 거기 열등감이 배이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배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다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부목사로 목회하면서도 제가 신방을 해서 봤던 많은 부인들과 남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쪽에서 뭔가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막 뭔가 이렇게 환경을 만들지만, 어려운 환경을 만들지만, 그게 지금 내가 기죽고 내가 망해가는 상황이 아니고, 그게 지금 마귀가,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지금 쫓아온 겁니다. 마귀가 지금 뭔가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이들을 따가나 장악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저렇게라도 한번 모의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 또 있어. 마귀도 묵고 살아야지. 마귀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네. 근데 그 마귀가 이미 머리가 깨어져서 패배한 존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망하기는 쪽팔리니까 마귀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라도 얻어 걸리라고. 이번에 우리도 낚시할 때 지난주에 하도 안 잡히니까 그냥 대충 흔들었더니만은 문어가 잡혀보지. 주영수리들은 낚시 안 했어요. 내가 그냥 라면 끓이고 왔다 갔다 했었고, 내 보이기네. 안 하더라고. 굉장히 주의가 산만하더라고. 네. 주진호 주장님, 우리 자녀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계속 자고 계시고, 두 번째 아들은 계속 자고 계시고, 이 형도, 또 큰아들도 마찬가지로 또 좀 주의가 산만하더라고. 근데 가로늦게 그냥 이렇게 흔들었는데, 지나가던 문어가, 내가 문어를 잡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게 입으로 딱 문 게 아니고, 다리가 걸려가지고, 다리가. 그 문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가 잡혔다가는 문어계에서 소문도 못 냅니다. 그래서 잡혔다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문어 말이에요, 문어. 문어계에서 부끄러워. 지나가다 걸릴 때. 이게 쪽팔리니까 뭐라도 해보는데 걸린 거래요. 사탄은 사탄 나름대로 이 망한 거 놓고 몸부림치는데 거기 막 우리 걸리고, 원내형 걸리고, 이하나 걸리고, 막 또 박은영 걸리고, 박은영 유근정 걸리고, 얼마나 속상하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쫄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눈빛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서 겁내지 말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인호가 겁날 때 옆에서도 우리 또 누굽니까? 박상현제가 잡아주고, 상현제가 흔들릴 때 또 유집사가 잡아주고, 또 황인순 형제가 잡아주고, 공동체 삼겹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고춘달 집사님 이번 주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월요일날 고춘돌 전화가 떴길래 이때까지 제가 교회를 8년 다니면서 고집사님과 나눈 대화는 낚시하자, 이 대화를 처음으로 해드렸습니다. 낚시 지난주에 했는데 또 낚시하자고 또 전화가 왔어. 그 딱 보는 순간 고춘달 주사님 떴는데 나는 내 머릿속에는 고춘달 낚시일이 그래, 낚시를 갔다 왔는데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얘 어딥니까 이번에는? 이게 아니고 목사님, 아들이 지금 이렇게 뭔가 좀 조건으로 지금 이렇게 대시를 받았는데 이거를 덥석 잡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집사님, 아버지 입장이 아들에게 좋은 제안이 왔는데 이거 목사님 꼭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그리고 이거 선택을 안 하고 보류시켜놨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금요일날, 당장 금요일날 그는 모여가지고 밤에 우리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우리 저기 바로 어딥니까? 미미짬뽕에 바로 모이자고. 그리고 또 밤 상담은 또 야식이 있어야 되니까 야식과 함께.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딱 얘기를 나누는데 참 마음이,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제일 기뻤던 게 고춘달 집사님과의 전화통화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뭐 저분이 내일 또다시 엎어질지라도 사람은 모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길 바라고. 춘달, 봄이 옵니다. 봄이 달려옵니다. 제가 참, 그래서 뭐 집사님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 리더가 얼마나 처갓집 때부터 찾아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찾아가고 또 우리 이 김경민 리더가 그렇게 찾아가고 정말 뭐 소적 새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세월들을 보내고 이제 또 이런 날이 와서 저는 이 한 가지를 보면서 저분 가치관이 바뀌었구나, 또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검증되는 것만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나안 땅, 저 강력한 가나안 땅이 정복된 겁니다. 고춘달 가나안시 정복되면 행복합니다. 정복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빨리 행복하고 빨리 나의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마무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7 족속 중에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거민이 있는데요, 이네들이 잔머리를 써가지고 다 점령당할 때 생존하고 살아남는 이야기가 오늘 주된 메시지거든요. 이거는 하고 넘어가야 돼요. 결론은 뭡니까? 그들이 꼼수를 써가지고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꼼수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멀리서 온 다른 먼 민족의 이제 모습이다. 그래서 일부러 연기를 하는 것처럼 신발도 낡은 거, 옷도 낡은 거, 그리고 여행길에 곰팡이가 핀 떡도 포도주도 전부 다 신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들고 먼지 뒤집수고 나타나서 연기를 하면서 가나안 족속 7 족속 중에 한 족속 아니라고 연기해가지고 그래서 조약을 얻어내가지고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또 요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바람에 이 맹세하고 난 뒤에 이게 정체를 알았지만 그들에게 응징을 못하는 그런 바람에 이 기브온 족속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 이름이 되어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인기가 된 겁니다. 자, 이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결국은 이 흐름 속에서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기브온한테 속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브온한테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이게 귀찮으니까 2번 기도하고 1번 선택하고 2번 기도하고 2개 선택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막 기도 안 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러는 와중 속에서 경금망동하는 속에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지금 기브온을 남겨놓는 꼴이 되었으니까 속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9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하나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바람에 이들이 살려 놓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기브온 거민의 입장으로 저는 뒤집어 보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된 사실을 놓고 낙담하면서 그래도 이유는 물어보자.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이유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당연히 살아남으려고 했겠지. 그런데도 굳이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대화를 만드는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려고. 이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들어볼까요? 자, 22절, 23절 말씀, 그리고 24절, 25절 말씀, 이 두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수아가
23절. 자, 그래서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27절 마지막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기브온 민족이 비록 거짓말로 생존했지만 이들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말씀 24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를 그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적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애굽 어떻게 하고 나왔는지,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 광야 40년을 어떻게 건넜고 40년 동안 만났던 수많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요리했는지, 어떻게 이걸 해결했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여리고 이야기, 아이성을 처리했던 이야기,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한 백성을 하나님이 붙들면 이 땅에서 그들의 신분과 존재 가치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들이 똑똑히 들었다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우리를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인생의 무대에서 엑스트라, 그들만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그들만 편애하시고 우리들한테는 유익을 자주지 않는, 우리는 그냥 그들이 휘두를 칼에 멸절되어져야 할 존재. 그러다 싸워보자 하는 6명의 존재들이 있는데, 6무리가 있는데, 이 한 무리 기본 조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저 하나님 손에 붙들리거나 아니면 저 공동체에 일원이 되어지면 우리들도 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말할 법이 없겠다. 교회 가야 복을 받고 예수 믿을 복을 받는데 나 이렇게 지금 진상으로 사는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냉정하게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뭐 다르더라. 우리 친척 중에서도 누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분명히 삶이 달라졌다. 그 집 아이들이 잘 되더라. 그 부부가 건강해졌더라. 숨길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가나안 6족속들은 모두가 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제이들 되려다고 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비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몰라서 그렇지 불태우고 싶은 열정 가진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눕는 자들은 그렇게 처부터 살기로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복음만 심어주면 가나안에서 해방될 수 있고, 누군가가 복음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고, 눈만 없지만 눕을 수 있고, 늙었지만 잘 기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은 여러분, 이 쪼가리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들 마음속에 저들에게 붙어야 되겠다. 우리가 거짓말, 나쁜 거지만 반증에서라도 저들에게 붙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재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의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서지 못하지만 그 옆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옆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 이런 것들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생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수로보니게 여자를 기억하십니까? 딸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 딸 때문에 외동딸을 키우면서 혼자 남은 이 과부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습니까? 딸을 위해서라면 생명이 있는 판인데 예수 소문을 듣고 이 귀신 들려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짓을 하는 이 딸아이를 붙들고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혀놓고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보낸받은 나는 메시아, 나는 자녀들에게 떡을 주러 왔지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고 하나님께, 너희 이방인들은 뭐다? 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한 말이 고상한 거짓말, 그 거절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지금 딱한 사전 속에 놓여있는 수로보니게 여자를 놓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 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더 빈잔을 주고 누워 보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아무리 내가 그래도 그렇지 개가 뭐냐고 할 건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아시죠? 주님이시여,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이방 여자고 나는 자녀가 아니고 나는 개입니다. 주님 없습니다. 나는 개고 내 딸도 개입니다. 그러나 내 딸이 그래 우리가 죽어서 치유가 있지만 구원받는 떡 말고 내 인기심 말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내 친구 예수 믿었다, 내 친구 중에 상로가 있다, 그 바람에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내 딸 이런 정도의 질병이 나는 것은 부스러기 아닙니까? 부스러기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구주인 것을 압니다.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신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으라고 말은 못하지만 내 딸 질병 낫는 것은 이거는 일반의 종 아닙니까? 이거는 부스러기 아닙니까? 네 믿음이 대단하다. 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돌아가라. 여러분, 정작 광야 1세대가 무엇 때문에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백성과 함께하심, 그것을 몰라서 사막에서 광야 1세대는 다 파묻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홍해 바다를 건넜던, 애굽에서 탈출을 직접 경험했던, 사막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던 1세대도 인정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오늘 이방인 기본 조속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먹고 있고 이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겠다는 고백을 이 이방인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선교의 불씨입니다. 이게 천도의 불씨입니다. 이방인들도 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기본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모임으로 살려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주님 앞에서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명과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지난날 걸어왔던 이 행복, 애굽에서 탈출하고 혼외를 건너고 광야에 훈련받고 가나안 땅을 장악하는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비전과 사명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오더라 먹는 사람도 있지만 기꺼이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많은 기도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줄 수 있도록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나의 미숙함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룰 수 있는 그 은혜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주에 있는 많은 기도한 사람들 거짓말하고 불행되어 싸우지 않도록 우리가 정직한 복음을 전해주므로 저희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정직한
참견, 우리의 수많은 잘못된 경험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의 세력들이 다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들, 예비하신 영혼들, 누군가에게 소중한 남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엄마,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소중한 내 자식들,